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본문을 11장 전체로 다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그냥 핵심 주제인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하여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한번 받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적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죠. 복음서에 이러한 예수님의 이적에 관련된 말씀이 무지무지 많이 나와 있고요. 요한은 자신의 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책으로도 예수님의 그 일들을 적을 수 없다 할 만큼 어마어마한 양으로든 내용적으로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좀 하울링이 있나요? 괜찮아요?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앞에 질병, 고통, 귀신 들린 자, 맹인, 또 뭐죠?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귀먹은 사람, 죽은 자는 질병과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 끝에 가난한 자는 이 사람들과 구분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복음이 누구한테 전파되냐면 질병에 걸린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귀 먹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도 전파된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앞에 질병, 고통, 귀신 들린 자, 맹인, 못 걷는 나병, 기타 이런 질병에 있는 환자들의 내적인 상태가 뭐라고요? 가난한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이 얘기예요. 가난한 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질병자가 따로 있는 거. 질병, 고통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메타포, 상징하고 있지 않나 한번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질병, 고통, 악기 들린 자, 맹인, 나병 환자, 귀먹은 자, 죽은 자가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여서 그 말이 들리는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보자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질병, 고통, 악기 들린 자 등은 인간의 외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외적인 모습. 됐죠? 누가복음 7장 22절 하반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니까 푸토코스 유앙겔리조예요. 푸토코스는 이제 많이 들어봤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면서 그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그래서 뭐 물론 다 그러는 거 아닌데 헬라어에 마음이 가난하다,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푸토코스와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대요. 근데 페네스라는 단어를 보면은 약간 상대적인 개념의 가난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고, 푸토코스는 절대적인 가난에 대해서 표현할 때가 많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은 상대적인 평가로서의 가난함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거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의 그 상태가 가난한 자, 푸토코스한 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유앙겔리조 있죠. 이게 유앙겔리조가 동사인데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현재형,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맞나? 복음이 들려진다. 네. 복음을 듣는다와 복음이 들려진다는 건 좀 개념이 다르죠? 말씀은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을 해서 들어야도 되지만, 들리는 거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들려야 들리는 거예요. 이해돼야 이해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게 유앙겔리조예요. 유앙겔리조, 복음이 들려진다라는 단어가 유라는 접두어와 앙겔로스의 합성어라네요. 유는 좋은, 잘, 심지어는 선, 이렇게 사용되었고요. 앙겔로스 뭐예요? 천사, 사자, 메신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받을 수 있냐면 푸토코스한 자들만 좋은 메신저, 좋은 메시지, 복음의 소식을 받게 된다. 푸토코스한 자만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받아 그의 생명을 잉태하는 좋은 땅, 생명의 땅이 된다.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가난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난할지어다. 그래서 가난하면 100번 하겠어요. 가난할지어다? 찌어다. 다 가난할지어다.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설교자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거고,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떻게 되냐? 그게 참 이제 어려운데. 아무튼 보세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이적의 본질과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누구에게만요? 예,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만 들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 가난한 자에게 이적을 보여주어서 복음이 들리게 한다. 여기 보여주다가 헬라어로 데이크 누미래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건네주다가 뭐라고요? 디도미.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눈에 보이는 이적을 보여주셔서 데이크 누미하여서 푸토코스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건네받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얘기죠. 봐요. 다. 데이크 누미해요. 근데 그 보여진 겉의 모습 속에 있는 내용을 건네받지 못하니까 복음을 건네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똑같이 보는 거죠. 근데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보다라는 단어를 보되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뭐라고요? 이 땅에서 섬기는 실체가 있는데 그 섬기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네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요 히브리서 8장은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쓴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보세요. 너는 누구예요? 모세. 삼가 이 산은 어떤 산? 모세가 시내 산에서 이 산에서 내게 보인. 모세가 뭘 봤어요? 시내 산에서 뭘 봤어요? 모르지. 뭐 봤어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하나님 뭘 줬어요? 모세한테 계명, 율법을 줬잖아요. 그 계명을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뭐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계명을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은 도덕과 윤리로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이동식 텐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짓는 거니까
그래서 이동식 텐트가 아니라 이제 이동하지 않는 한 장소에 지은 성막이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이 인간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왜요? 율법과 성전, 성막은 말을 못해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스가랴 3장 1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되어 있네요. 그런데 부요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반대요. 부요한 자들은 무엇이 문제이냐면 하나님이 진리를 건네주시기 위해 보여주신, 데이크누미해 주신 이 세상, 코스모스의 세상을 봤는데 그것을 보면서 모형과 그림자의 원형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래의 세상에서 율법으로 보여주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의 내용을 알지 못해요. 누가? 부요한 자가요. 왜요? 내 마음이 부요하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부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내 마음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뵙고 말씀을 듣는 회중들을 만나뵀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소위 말해 목양하기가 제일 힘드냐면, 제가 뭐 목양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그 진리를 마음에 담지 못하냐면,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죠. 진리를 듣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죠. 이게 그냥 들리는 차원 정도로는 안 돼요. 듣기는 듣고 이것저것 들으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뭐 알면서 이게 아비 뭐고 디가 뭐고 논리가 뭔지 이해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받는 거는, 마음이 부요한 사람은 그걸 받지 못하고 쳐내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 태도가 있는 듯 보이냐면, 내 밖에 있는 객관적인 말씀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나의 주관적인 감정과 욕망의 충족이 중요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볼 때요. 밖에 그 내용이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듣고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말도 안 되는 진리를 전하는 교사나 목사 정도가, 목사가 아니라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심리를 보면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체험 받음이 있어요. 이단 같은데 이번에도 뭐 그 김기동 씨 뭐 나와가지고 맞잖아요. 교회 엄청 커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귀신을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 억압과 폭력적 세뇌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채워주는 게 있다니까요. 심리적으로. 이게 사람들의 심리에 놀라운 그 증상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어떤 권위 안에 복종하고 누가 나 이렇게 잡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객관적인 정보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남자한테 사기당한 여자들 있잖아요. 정말 막 돈도 잃어버리고 진짜 막 잃어버렸는데 경찰서에서 당신 애인이 이런 사기꾼이라 그러면 뭐라 그래? 그럴 리 없다고. 얼마나 좋은 남자인데. 그 남자가 나한테 만족과 채움을 줬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심리가 다 인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압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그게 공포든 두려움이든 혹은 긍정적인 거든 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부요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신, 자기의 신의 자리,
거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이컨 의미해 주신 이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데이컨 의미해 주신 내용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보지 못해. 왜? 나만 있으니까. 내 관점으로만 보니까. 객관적인 성경과 그 해석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한 것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네가 욕망하는 그 아버지 있지? 그거 죽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푸토코스한 자들은 아래의 세상으로 보이신 하늘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부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해요. 아,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부요한 자에게 복음을 못 전해요? 부요한 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가난하게 만들어서 진리를 건네줄 수는 있지만 부요한 자 자체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천국의 낙타는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겨 들으세요. 부요한 자를 가난하게 하여서 복음을 듣게는 하시지만 부요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침묵, 말씀을 하셔요. 하는데 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이런 묵시복음, 진리 패러다임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옛날에 들었었는데 그때는 안 들렸던 분들이 계시죠. 왜요? 그때 설교자나 지금 설교자는 똑같은데 왜요? 내 마음이 부요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못 듣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적으로 더 가난해지면 이해되시나요? 그게 신앙의 진보고 신앙의 성장이에요. 가끔 이렇게 말씀 전하고 진리 패러다임이라는 이 구조 속에 들어온 분들 속에 신앙의 성장과 가정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진리가 됐다, 그리스도가 됐다, 말씀이 됐다 등등의 표현을 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말씀을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렇게 배우는 거는 하수들이나 하는 거고 고수는 더 이상 배울 필요 없이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나누는 그 양식을 건네주는 요셉의 자리라고. 근데 그분들은 인간에 대한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알고 있는 것도 뭐예요? 까먹으시잖아요. 알고 있는 것도 까먹으면서. 그리고 1년 전에 내 모습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모습이 부끄럽거나 미성숙했다 그런 생각을 안 하시면 여러분은 성장하지 않는 유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3년 전에 4년 전에 여전히 구원받았고 그 진리였지만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쥐구멍이라도 들고 그때 한 얘기 누가 얘기 좀 막 쪽팔려가지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게 내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동네 가면은 그 길이 넓어요, 좁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가 엄청 컸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순신 장군이 가운데 계셔가지고 12시만 되면 그분이 움직여가지고 막 애들 막 괴롭히고 그런다고 쫄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서 보면은 요만해요. 그 이순신 장군이 되게 처량하게 보여요. 왜? 내가 컸으니까 육체적으로. 그쵸? 영적으로 똑같다니까요. 6개월 전에, 1년 전에, 3년 전에, 10년 전에 내 모습을 지금 비교해보면서 영적인 발전과 진보와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 성장하지 않는 미성숙한, 우리 안에 가장 큰 이 한계는 미성숙이에요. 항상 저도 고민해요. 더 성숙했으면, 더 깊은 해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고 사람들을 대했으면, 그때 그 성도 떠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교회를 크게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으면 그 진리를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정에 가는 거예요. 근데 부요한 자들은 그러지 못하겠죠. 이 페이지 오른쪽 위에요. 본론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지요.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병과 죽음은 원인과 결과죠. 사람들이 왜 죽어요? 병에 걸려서. 맞나요? 죽을 때 병에 걸려서 죽지요? 아니죠, 목사님. 병에 안 걸리고 조용하고 편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죠. 그럼 병 걸려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어르신들 소망이 뭐냐 그러면 저녁 맛있게 먹고 자다가 조용히 죽는 거. 그걸 소망하시더라고요. 그 병 안 걸리고. 왜냐면 병 걸리면 돈 들고 그 암 한번 걸리면은 몇 천만 원 깨지잖아요. 그 돈 들어서 나으면 할렐루야인데 또 안 낫고 막 고생하고. 실제로 가정경제에 큰 파탄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좀 마지막 편안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죽는 것도 복 중에 하나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그래 병들어서 죽는 거 말고 그냥 죽는 것도 있죠. 그럼 맞아요. 근데 제가 병은 죽음의 원인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병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니까 아스테네이아라고 되어 있네요. 이 단어를 보니까 약함, 연약, 질병, 소심, 약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스테네이아는 아스테네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아스테네스는 이게 부정 접두어예요. 스테노스, 스테로이드에서 기원했겠지요. 합성어로서 힘이 없는 것, 힘이 없는 상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기력함, 기력이 없어짐. 요거를 헬라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병이라고 한 거죠. 그럼 병에 걸려서 죽는 건 맞죠? 그렇죠? 병이란 개념은 힘이 없음, 무기력감, 기력을 잃어버리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항거하는 힘이 상실될 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무엇이냐면 죽음을 항거하는 힘. 왜 죽어요? 기력이 쇠해서. 그쵸? 그러면 기력, 힘은 뭐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죽음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죽음의 기운이.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의 기운과 싸우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기운을 항거해요. 그게 에너지예요. 근데 그 죽음의 기운을 항거하는 힘이 계속 없어지면 죽음이 이기죠. 그거를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병에 걸렸기 때문이라면 병에 걸리는 이 병은, 여기서 말하는 병은 아스테네이아입니다. 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병원균에 감염되었기 때문인데
그러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을 감염시킨 병원균은 뭐겠어요? 그걸 성경이 죄라고 해요.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생명력을 상실하게 하는 죄. 이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지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빗맞추다. 죄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죄를 극복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의 회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의 회복이다. 병에 걸린 것은 죽음에 한거하는 힘이 상실됩니다. 이렇듯 죄라는 병원균에 감염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목적하신 그 길로 갈 힘과 뭐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 이번 주 다락방 설교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원래 누구 거예요? 무엇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없는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원은 하나님이죠. 그쵸? 그렇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걸 소위 말해 범신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 세상, 고대 시대부터 세상은 원형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긴 있었나 봐요. 이 모든 세상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렇게 하자 얘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창조를 하신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그 무엇을 만든 거죠. 그거를 창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구별되는 어떤 것, 이거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세상이라고. 코스모스의 세상.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태어난 존재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내 욕망과 내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이 만세전 영원전에 택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뭘 건네주죠? 진리를, 말씀을.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엘렌코 한다 그랬죠. 책망한다, 가르친다, 감화시킨다. 여기 있는 존재가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는 성향이 있죠. 이걸 율법이라고 하면 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건네주어서 어디로 와요? 일로 가죠. 그러면 일로 가는 힘이 있고 일로 가는 힘이 있잖아요. 두 힘의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로 가는 힘이 있으면 어디로 가요? 일로 간다면 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태어나서 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가면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깊은 구덩이로 뽕 떨어지죠? 근데 여기에서 진리가 일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당기는 힘이 있긴 있죠. 내 안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밖에 있는 진리가 여기 당기는 더 센 힘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힘을 만들게 하는 내용이 뭐냐? 그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뭘 만들어요? 의지를 만들어요. 그럼 모든 지식이 다 그러냐? 그런 저기 토론은 다음에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 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당신의 힘을 건네주는 건데 그 힘을 발휘하게 하는 내용이 진리, 지식이라는 얘기죠. 보세요. 자, 병에 걸린 것은 죽음에 항거하는 힘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죄라는 병원군에 감염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하신 길로 갈 힘과 의지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병에 걸려 있는 상태, 무기력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어떠한 의지도 없는 상태를 바울은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죄의 회복,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지식의 회복이고 힘의 회복이죠. 그걸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 조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냥 정보로, 지식으로, 파편화된 지식으로요. 그러니까 가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진리를 가르쳐도 그것이 내 마음의 욕망만 충족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뭐냐면 그 지식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되지 못해요. 그 지식이 그냥 정보나 내용은 되는데 그 사람의 그 욕망을 세우는, 그 욕망을 삭제하는 그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것들을 객관적인 정보로 듣는 사람은 내 안에 내적인 생명으로 안 쌓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알아요, 목사님. 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똑같은 얘기해요. 뭐 다른 얘기 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해요. 성경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도 다. 근데 그 지식이 항상 똑같은 지식으로만 쌓이지 않는다니까요. 왜?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이니까요. 맨날 먹는 그 반찬, 그 밥이 맛있어야지 건강한 거죠. 몸이 아픈 사람은 맨날 똑같은 반찬, 똑같은 밥 먹으면 뭐라 그래요? 짜증내요. 진짜라니까요. 몸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대사활동이 강한 사람은 밥 투정 같은 거 안 해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진짜예요. 남편이 그러세요? 걸렸어. 영적으로만 하세요. 좀 맞아 해드려야지.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게 아니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항상 그 말씀이 그 진리지 뭐 새로운 게 있어요? 있어요? 아, 그 배고프다는 뜻이지 그게. 내 안에 양식으로 다가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식을 구해요. 근데 그 지식이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주의 생명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일로 가는 길에서 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성장한다, 성숙한다, 온전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온전해지셔야 되고 성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온땅교회 성도님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비전과 욕망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다 까먹으시죠? 한세희 목사의 꿈, 비전. 헬라어 잘하는 거 기억하시네요. 원어를 능숙하게, 아무런 구애 없이 그냥 다 얘기하면 나 혼자 하면 되는데, 제가 뭐 언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저 혼자 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마르티아 하면 그거 알잖아요? 그거 아는데, 하마르티아 그 뭐죠? 그게 관역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러면 쟤는 율법 이런 게 아니야. 다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뭘 하셔야 돼요? 잘 알아먹으시면서 그 내용과 그 진리로 받아서,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분들이 오거나 또 새신자가 오면은 들으면 또 무슨 얘기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뭐래요?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좀 동문서답 같지 않나요? 잘 보세요.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정신 차리세요. 이제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합니다. 여기 다시 살아나다가 헬라어로 아니스테미래요. 아니스테미는 아나 어디 위와 히스테미 언약을 세우다 기둥을 세우다의 합성어예요. 히스테미의 동의어가 뭐라고요? 티데미인데 요거는 놓다두다. 티데미의 히브리어가 나탄이라 그랬죠. 나탄은 족장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뭘 세워두는 거, 기둥을 세울 때 나탄이라는 동사를 썼거든요. 이 나탄, 티데미가 십자가를 의미하는 스타우로스, 십자가에 못 박히다를 의미하는 스타우로오와 동의어예요. 됐죠? 이렇게 다시 살아나리라인 아니스테미 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뭐가 전제돼야 돼요? 죽음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은 죽는 것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요? 걔를 죽여야 되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언약의 기둥에 못 박히지 않고서는 아무도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죠. 흔히 시쳇말로 의미 없는 죽음을 무슨 죽음? 개죽음이라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죽음이란 게 모든 죽음은 죽는데 해석되지 않는 죽음, 의미 없는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 모든 죽음은 무슨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 모든 인간의 죽음은 개죽음이라고요. 의미 없는 죽음이요.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인데 그 죽음의 내용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이고 그 죽음만이 다시 살아나는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한문이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그래서 아니스테미의 명사형이 아나스타시스로 한글 성경은 부활이랑 다시 살아난다의 명사형이 아니스테미, 아나스타시스 부활이에요. 그런데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위로 일어나다, 똑바로 일어나다 라는 내용으로 정확한 의미로는 언약 안에서 일어나다, 진리로 똑바로 서다, 기둥에 똑바로 세워지다. 여러분 몸에 척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셋째 낳고 척추가 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의 막 한 달 동안 새벽마다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사람 데리고 척추 맞추러 한 달 동안. 척추가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휘어져요. 기둥은 우리가 똑바로 선다는 얘기는 내가 똑바로 서야 되겠다 이 차원이 아니라 어디에 세워지면 똑바로 서는 거예요? 기둥에 세워지면, 십자가에 세워지면 똑바로 서는 거예요. 원래 기둥은 고대 시대에는 사람을 뭐 할 때? 죽일 때 똑바로 세워서 야 이렇게 까불면 니네 죽어, 까불지 마. 그게 십자가의 언약적 의미라니까요. 됐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이거예요. 아나스타시스. 물론 부활이지만 아까 티데미랑 같은 단어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똑바로 세워졌다 그 뜻이에요. 죽었다. 그게 진리로 똑바로 쓰다. 그러니까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이 배워야 돼요. 근데 그 지식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안 되면 그냥 나의 객관적인 정보, 내 욕망을 채워주는, 내면을 채워주는 그 본질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객관적인 정보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뭐예요? 허해요.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공부를
제가 무슨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구했나? 우리 큰아들 공부한다고 막 신경 엄청 짜증내거든요. 시험 직전에 공부한다고. 근데 딱 시험 기간만 그러잖아요. 끝나고 나면 이제 영화 본다, 논다가 막 지 맘대로 해요. 난 옆에서 또 뭐해요? 또 공부해야 돼. 이런 저주의 현실. 공부를 많이 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피폐해져요. 물론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그 지식이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보세요. 진짜 그분들 보세요. 많은 지식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걸 공부를 하는 학자들 다 알아요. 물론 그 일의 전문가는 되지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정보와 지식은 사용할 수는 있는데 내 생명과 나의 그 생명으로 되는 차원은 별개의 문제란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진리 패러다임 안에서 뭐 복음을 듣고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받지 못하고 밖에 있는 지식과 정보로만 받으니까 마음만 휑해지는 거죠. 어디를 차라리 이런 이단이나 그런 신비주의 되는 데는 머리는 비게 하지만 마음은 뜨겁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있는 것처럼 거기서 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뭐 항상 보고. 그게 더 목회에 도움이 되는데 나는 반대가 돼가지고. 그것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으로 똑바로 서는 것,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것이 곧 뭐라고요? 부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부활은 그냥 단순히 육체의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차원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그 부활의 내용을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죠. 보세요. 지금 자신의 인생 속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진리로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앞으로 미래에 육체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나요? 우리 기독교는 교리에 육체의 부활을 믿어요. 우리 육체가 실제로 부활을 한대요. 그게 뭐예요? 모르지. 이 살 그대로 더 예뻐지고 싶고 난 더 키 큰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거든요. 그렇게 이 모습 그대로 태어나나요? 그러면 10살 때 죽은 아이는 10살 때 아이들로 태어나고 90세에 죽으면 90세의 그 어르신으로 태어나요? 육체의 부활이라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좋아요. 근데 그 부활이 지금 내가 언약의 기둥에 달려서 죽고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는 그 아나시스타스의 부활이 없는 사람이 그 미래에 지금 일어나지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나의 목표로 삼으면서 갈 수 있겠냐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화를 믿는 거예요. 신화를.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인가 6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뭐하고 있었어요? 연못가에 물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맨날. 뭐 하려고? 왜? 그 물이 올라올 때 그 안에 들어가면은 나은다라는 신화, 전설 따라 산만리 따라 아마 전설이 들린 거예요. 그거 듣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화예요. 그거를 프로이드나 라칸 같은 철학자들은 환상 욕구라 그래요. 로또가 당첨되면 좋겠죠. 우리 그런 환상 꿈꾸잖아요. 되면 얼마나 좋을까. 되면은 뭐하지? 11조 먼저 내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저축하고 그 다음에 좋은데 기부하고. 근데 그 로또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사세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지. 그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방향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실제로 인터넷이나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그 점수 만들면서 통계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건 환상 욕구가 아니라 실제 욕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환상을 꾸고 이건 다 내 안에 욕망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슈퍼맨이 하늘을 날아갔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투명인간이 돼가지고 여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남자들의 기본적인 환상이란 말이에요. 아니, 원래 그래요. 몰랐어요? 그 성에 대한 환상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놀래는데. 그리고 환상은 환상하고 있을 때만 행복한 거예요. 네.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만. 근데 그거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실제가 안 돼요. 근데 그 환상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이에요. 항상 저기에 있는 거예요. 실제계에 있는 거예요. 현실계에 보니.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육체로 다시 태어날 줄 믿습니다. 그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화. 신화적 믿음. 당군 할아버지가 4333년경에 저 땅에서 대한민국 아니죠. 나라를 세우시고 노래도 있잖아요. 그거 믿으세요? 믿지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실제적 내용이 되냐고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돼요, 안 돼요? 당군 할아버지 보는 것처럼, 예수님 장군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보니까.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그렇죠? 24절에 마지막 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원문으로 보니까 레고 아우토스 호 마르다 에이도 호티 아니스테미 엔호 아나스타시스 엔호 에스카토스 헤메라. 다 원형 동사로만 썼습니다. 변형적으로 안 쓰고요. 아는 단어 좀 보이세요? 호 에이도 아니스테미 있네요. 아나스타시스 있고 중요한 게요. 엔호 에스카토스 헤메라. 에스카토스는 마지막이란 뜻이고요. 헤메라는 날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그럼 그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내 육체가 끝날 때에 아니에요. 에스카토스 헤메라는 우리의 인생, 율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나요? 진리를 받을 때. 그렇죠? 여자로 살아가는 여자가 여자의 일생이 언제 끝나요? 남편의 씨를 받아 임신을 할 때 여자로서의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게 에스카토스 헤메라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떨어지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됐죠? 율법의 마지막 하나가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그날, 에스카토스 헤메라, 부활 때가 호 아나스타시스 엔, 부활 안에서, 때라는 시간을 의미하는 부사는 아예 없습니다. 어디 안이라는 전치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근거로 해석을 하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그 마지막 때에 언약 안에서 위로 살아날 줄 안다. 이해되시나요? 이 세상에서 율법을 따라 내 욕망과 하나님 없는 율법의 내용으로 따라 살고 있는 여자의 인생이었는데 하늘의 그 남편의 씨를 받아서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걸 헤메라 에스카토스 헤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마지막 때, 죽을 때, 종말의 때 정도로만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죠. 내가 부활이다 아나스타시스, 내가 생명이다 조에라고 하는데 이렇게 당신이 부활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는 죽어도 살게죠.
부활인데 왜 죽어? 부활이면 죽으면 안 되죠. 죽어도 살겠고가 아니라 죽어서 살아날 것이고, 어떻게 살린다고요? 죽여서 살린다고요. 나사로를 죽여서 살린다고요. 우리를 죽여서 살린다고요. 죽으셨죠? 죽었죠? 살아난 거죠. 쉽죠? 말은 쉽죠. 죽었죠? 언약으로 살아난 거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진리의 언약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것이 부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가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생명이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원문으로 보니까 우메 아포 드네스코 에이스호 아이온 이랬는데요. 영원한 죽음이 없는 그 상태. 그것이 곧 생명이고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 즉 위로 똑바로 세워지는 죽음이 아닌 개죽음이 되는 그 상태가 무슨 죽음이라고요? 영원한 죽음이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죽는데 어떤 사람은 개죽음, 어떤 사람은 부활을 얻는 죽음. 되시나요? 복음은 우리를 죽지 않게 만드는 불로장생의 명약이 아니라 죽음의 현실을 보게 하고 거기서 죽게 하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사실이에요. 복음은 병 들지 않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병 들게 하여서 거기서 죽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게 만드는 명약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사실이라니까요. 복음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는 명약이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시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정도쯤이야. 한성인 목사가 그렇게 소리 안 질러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그렇게 굳이 이렇게 아각거리며 소리를 지르시냐고? 그러시죠? 누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제 그 상태가 조회고 부활 생명을 얻는 그 상태란 얘기입니다. 탑 페이지 오른쪽 위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의 그 부활과 아나스타시스와 그 조회가 어디에 있어요? 이 공기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비행기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도 안에.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성도를 읽는다. 그렇죠? 세상이 하나님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의 부활과 그 생명을 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는 성경을 읽지만 성도는 목사를 읽는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것이죠. 해석되어지는 그 내용들이요. 그 부활과 그 생명이 그걸 담은 성도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죽었어. 니네가 죽였잖아. 예수님 믿어. 이렇게 안 했어요. 자신의 존재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 문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이유예요. 기독교 좋은 종교야. 교회 되게 좋아.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 자기 존재로 증거하지 못했으니까요. 왜? 그 부활과 그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 죽음의 내용이 없잖아요. 언약 안에서 죽은 자기 죽음의 경험이 손톱만큼도 없으니까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교회에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심지어 목사까지 돼버리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3인칭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대요. 하나님 믿으면 좋대요.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자기도 모르는 그 정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음을 들을 수도 있어요. 왜요? 계기가 되니까. 한번 너 믿어봐. 근데 지가 가서 믿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계기는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20살 때 수능 끝나고 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미쳤지? 예. 갑자기 교회를 그럼 하나님 믿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절간에 가기는 싫으니까 교회 가서 혼자 떠벅떠벅 하니까 교회 혼자 가면 이상하게 눈 쳐다보잖아요. 어떤 그 새신자 인도하시는 분이 되게 의아한 눈빛으로 왜 오셨어요? 이러는 거야. 되게 의아한, 자기네도 놀린 거야. 전도를 안 하니까. 교회 오고 싶어서요. 그 교회 와서 이제 신앙을 배우는데 신앙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해. 신앙도 없고 신학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그 젊은 학생이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 5년 내내 그 설교 들었는데 저건 아니야. 그랬어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청년 몇 명 모아 우리가 목사님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 목사님이 진리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모아놓고 토요일 밤마다 강단 기도 모임, 멋있죠 기도 제목. 강단 기도 모임을 1년 동안 제가 인도했어요. 주여 목사님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을 알자. 하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안 변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내가 목사가 돼버렸으니까 저주받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그 진리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뭔지 모르는 거 저는 모르는 거 그냥 그 이끌린 거죠. 그 왔으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생명은 그거라고 이렇게 잘 가르쳐서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데 자기네가 그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는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이렇게 헌금해야 되고 이렇게 힘써야 된다. 이거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마음속에는 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미운 오리 새끼처럼. 다 모든 애들은 다 교회 와서 편안하게 즐겁게 심지어 연애하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왜 그러지? 항상 그래.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 안에 경험된 그 부활과 그 생명을 증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 저 목사가 또 교회 크게 하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온당 교회 안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 인간들도 아니에요. 진리를 전해는 건 내 교회를 크게 하고 내 일을 막 이런 차원이 아니니까요. 볼게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성도 안에 예수의 부활과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전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의 의미와 내용이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다는 개인의 고백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게 물론 이제 초대교회 사도였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예수가 어디에서 부활했다고요? 우리 내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서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진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라
하고, 바울의 얘기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내용으로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세워야 할 교회, 증거해야 할 복음의 일꾼이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진리 패러다임, 묵시 패러다임 안에 성도들을 이제 뭐 자유롭게도 하고 율법으로 더 이상 이렇게 통치하고 그런 건 없지만, 여러분 이게 성장해 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언약으로 반듯하게 세워져서, 물론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노력 이전에 하나님 그 사용해 가시겠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셔서 그렇게 교회들을 세워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5장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살아난 성도 안에서 오롯이 나타납니다. 성도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자신의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서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부활과 생명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온땅에 오신 분들의 심리를 보면, 그러니까 왜곡된 기존 교회에서 고통받거나 소위 말해 사기를 당한 듯한 뉘앙스로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청년 때 느꼈던 미운 오리 새끼 컴플렉스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하고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 각자가 이 복음적인 확신과, 물론 차이가 나고 되게 이제 비판도 받을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그 복음적인 확신과 진리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그 생명들을 증거하게 되는 그 온전함과 성숙함으로 자라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많이 이해했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품도 필요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의 깊이도 필요하고, 세상에 대한 넓은 헤아림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진리를 흘려주고 나누어주고, 물론 주님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지만요, 그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교회도 필요하고, 나눔도 필요하고, 섬김도 필요하고, 기타 등등의 일도 필요한 듯 합니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만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복음이 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땅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